몇 년 전부터 트렌드가 감성이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감성 맛집, 감성 여행, 감성 캠핑, 감성 일기 등등 사회 전반에 감성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측은함이나 애틋함, 그리고 연민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컨텐츠들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며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가장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과 지성, 감성과 감각,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이버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면서 지식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어느 인터뷰나 방송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예술인, 정치인, 종교인, 아무개와 같은 소개가 붙지 감성인, 감각인 홍길동 씨라고 소개되는 적은 없습니다. 사회에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아련한 추억과도 같은 감성에 젖들게 한 실체는 무엇이고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동해안에서 해돋이를 보며 그 아름다움을 시와 노래로 표현하거나 영상으로 남겨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며 이런 감성적인 느낌이 충만해진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밝기 등을 논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접근이고, 단지 해돋이를 보며 그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과학적인 사고로 들여다보는 이들이 있다면, 물론 그런 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같은 관심사에 대해 대부분 유사한 의견과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형성되곤 하는데, 해돋이의 과학적인 분석을 들이대면 아무래도 좀 엄해도 너무 엄한 접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주제와 상관없이 엄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망쳐 따돌림을 당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을 엉뚱한 매력이라며 분위기 메이커로 생각하는 부류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센스 제로의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독특한 것이 아닌 별난 사람으로 취급되는 이들도 주변에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마치 위아더 월드가 된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분위기가 된 것 같다고 할까요?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성을 쌓기 위한 노력에 몰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더 관심을 두면서 술과 마약에 취한 듯 날카롭고 올바른 의식과 판단이 흐려지는 분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포자기하고 게임이나 향락에 빠지는 것과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가 많이 꺾여 있는 것, 경쟁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틈을 타서 잘못된 것이 만연해진다면 도덕적인 것을 떠나 옳고 그른 것을 제자리에 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엇에든 기준이 없어지고 그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던 시대를 지나 다른 거 하면 된다며 일선을 놓고 외양간을 버린 것 같은 분위기는 마치 각자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반정부의 평화만을 외치는 21세기 반 히피 문화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다 보니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올바른 잣대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거기에서 동떨어진 목소리들이 커지고, 그렇다 보니 핵심이 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무엇이든 하나에만 몰두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만 낳을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삶의 균형적인 힘과 관심의 배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미뤄두고 쉽고 편한 일에 더 관심이 쏠리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 모두를 술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죽어가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그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이나 신념, 노력이 대가나 날카로운 이성과 지성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도 점차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 대해 수많은 기준들로 잘잘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보편적인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의해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정의인 듯 흘러가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감성과 감각보다는 이성과 지성에 보다 관심을 두고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되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무뎌지고 흐려지는 것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 패배의 삶으로 가는 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물론 삶과 인간에 대한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몰래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각종 중독에 빠져 흐리멍텅하게 지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사회에서 그들에게 도덕적, 종교적인 잣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지적보다는 과연 그들에게 지금 무뎌진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날카롭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감성과 감각도 당연히 삶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성과 지성,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회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신념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자 행동하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그 와중에 기대해야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성이나 감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언급한 부분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진리는 아닙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다스가 외치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바르고 단단하게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내 삶에 자주 적용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한 흐리멍텅한 것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여부와 늘 상관없다는 언급을 자주 합니다. 종교인과 일반인의 차이를 두기 어려울 정도로 종교가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흐리멍텅한 이들로 바꾸어 가는 것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부족하고 듣고 안 말씀을 삶에서 풀어가는 행동으로 살아내는 이들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그들이 믿는 것을 삶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은 어느 종교를 불문하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지금 누가 유일신이고 무엇이 옳다고 주장할 때는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종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모든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가고 유혹에 물들지 않으며 지켜야 할 것을 마땅히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단지 나에게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길로 저 길로 빠져나가서 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과 지성 그리고 진리는 퇴색되거나 흐릿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각자가 살아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삶에 나타난다면 혼란의 틈을 타서 악한 세력들이, 생각들이, 사고들이 판을 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쳐서 듣는 무리를 모으기 좋아하는 것을 멈추고 살아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은 대가는 노력이라는 험난한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 중에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채우고 그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물타기를 해서 그 의미를 희석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쫓아야 할 것은 감각이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마땅한 것에 내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더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와 출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같아야 합니다. 자유, 평화, 평등, 민주주의가 남자와 여자 구분을 없애자는 말로 변질되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하고 겪어야만 일어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믿고 붙잡은 신념에 대해 지켜나갈 때 요동치는 생각과 주장들은 가라앉을 것이고 마땅히 남아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저는 그것을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이면 세상의 파도는 아무것도 삼키거나 빼앗거나 죽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를 악한 자, 마귀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 자신들이 삼킬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예의나 매너, 섬김을 떠나서도 학업이나 일, 가사 등 책임을 다하는 일은 물론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마땅히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물러서거나 의미를 흐리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입니다. 보다 높은 가치, 지켜야 할 것,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같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